지금 이제 절기상 보니까, 교회 절기상 보니까 사순절에 속해요. 사순절. 그래서 좀 메시지를, 사순절에 좀 맞는 메시지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가? 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되어져서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후서 이제 5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제 고백하는 고백이죠. 자기가 몸에서 떠나 있든지 이제 죽든지죠. 그러니까 죽든지 살든지 살아있든지 간에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 가운데 이제 바울의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그 뜻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육하고 신앙적으로 성장시키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면서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처음에는 이제 복음을 전했겠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복음을 전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성도들이 모이게 되고 그런 이제 전도하고 또 고린도 교회에만 계속 있었던 게 아니죠. 바울은 선교하러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면서 이제 바울 안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신경을 썼고 마음에 두었던 거 한 가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그 마음만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이런 마음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냥 있어요. 이제 때로는 심지어는 이제 제가 이제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에 나오는 목적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보험 하시는 분들은 이제 보험을 또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많이 계약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왔다가 또 계약이 좀 몇 명 하고 더 할 사람이 없는 것 같으면 또 교회를 옮겨서 또 그 교회에서 또 계약을 또 몇 건 하고 또 옮기고,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 교회에 다니는 목적이 좀 오염이 된 거죠.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교회도 정하고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음식점 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될 수 있으면 큰 교회로 가시더라고요. 이제 큰 교회로 가면 아무래도 이제 교인들이 자기 가게, 음식 가게를 많이 이용을 하는 것을 바래서 이렇게 이제 또 큰 교회로 이제 가시는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이제 아예 그 신앙이 목적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제 다단계 하시는 분들은 교회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포섭을 해서 다단계 사업을 같이 하려고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가는 게 아니고 그 목적으로 또 다니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오직 한 가지 목적은 바울처럼 여기서는 주라는 의미는 뭐 삼일체 하나님을 말하겠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죽든지 살든지 자기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바울의 목적이라는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그게 되셔야 돼요. 이제 분명히 신앙인들 안에는 이 바울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또 그렇지만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그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있는 이유가 본인들이 굶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음식이 떨어지지 않고 그것을 공급해 주는 분으로만 보는 그 시각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물이 없으면 차라리 애굽 땅에서 살 거를 괜히 모세 너가 인도에서 우리가 목마르 죽게 하는구나. 또 먹을 게 떨어지면 또 그러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은 내가 살아가는데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말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것 때문에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 이 기쁨, 기뻐하다, 기쁘시게 하다, 이 단어를 다 찾았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쭉 찾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기뻐하시나 제가 한번 이 시간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기뻐하세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을 기뻐하십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사무엘상 12장 22절. 오늘은 좀 말씀을 많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은 사람들,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지금 교회 안에 제가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예수님을 주로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기뻐하시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을 기뻐하세요.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섬기지 않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보다 더 많아요. 믿지 않는 자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또 한 군데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7절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주인의 한 사람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죄인인 거죠. 그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뻐하신다. 그리고 죄인들이 회개하는 것을 또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본인들의 제일 큰 죄가 뭐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제일 큰 죄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 제일 큰 죄이죠. 그 죄 때문에 이제 심판을 날 때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 죄가 제일 큰 죄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그 주님으로 믿지 않는 죄. 네. 또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거에 관련된 내용들을 지금 살펴보는 겁니다.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가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에 보면 이제 에녹이 우리가 알다시피 그 죽지 않았는데 하나님께로 산채로 가신 분이잖아요. 또 누가 있습니까? 죽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살아있는데 엘리야. 성경에는 두 분이 살아있는데 하나님께 갔어요. 안 죽었는데. 그래서 에녹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에녹을 기뻐하셨냐면 에녹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에녹의 믿음이라는 게 뭘까? 에녹의 믿음. 그거는 창세기에 보면 5장 24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네, 성경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뻐하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에녹은 믿음이 있다고 그랬고 또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간단하게 에녹에 대해서는 성경에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이 두 가지 부분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에녹의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도 그 중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는 자.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러니까 이제 보면 그, 그, 저희가 아이들이 4명이잖아요. 4명인데 이제 우리 쌍둥이 아들들이 한 3살, 4살? 3살, 4살 때 어디를 갔어요. 갔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아들 한 명이 없어진 거예요. 눈 깜짝할 사이에 없어졌어요. 특히 우리 아들들은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뭐가 처음 보면 막 돌아다니면서 구경하는 게 근데 그거가 이제 우리 아내가 아들들을 데리고 어디 갔는데 롯데월드 갔는데 큰아들이 그때가 몇 살이었나요? 한 5살쯤 됐는데 롯데월드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잃어버린 거예요. 큰아들을.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방송하는데 가서 방송 부탁도 하고 이제 그랬어요. 그때 마음이 어떨까요? 사람들이 많고 5살이면 의사 표현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나이도 아니잖아요. 근데 금방 찾았어요. 어떻게 찾았냐면 우리 아들이 옆에 지나가는 아줌마한테 혹시 몰라서 애들이 여기다가 이렇게 핸드폰 번호를 적어준 거예요. 그랬는데 얘가 없어져가지고 너무 놀란 거지. 근데 얘가 지나가다가 사람들한테 이거를 보여주면서 엄마한테 전화했지. 엄마한테 전화해달라고. 그래서 찾아가고 데리고 있었는데 또 없어지고 그거를 그냥. 그래서 이걸 적어줬더니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그래서 그 자식을 그 어린 아이들을 그런 상황에서 잃어버리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무너지는 거죠. 혹시나 못 찾으면 어떨까? 또 그렇게 하다가 그 이상 가족이 돼가지고 몇십 년 동안 또 못 찾게 된 경우도 있죠. 옛날에는 또 방송 시설도 그렇게 잘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잃어버리다가 진짜 한 40년, 50년 만에 만나서 엉엉 울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같이 걷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제일 기쁨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옆에 있는 거, 다른 말로 하면 동행하는 거, 그걸 제일 기뻐하세요. 잃어버리는 거, 하나님 품에서 잃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세상으로 내려가는 거, 하나님을 떠나는 거, 이거를 하나님 제일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까 누가복음 15장 7절도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되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세요. 하나님께 되돌아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신 분들이에요. 신명기 30장 9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여 이 것들을 내 마음을 다하여 10절 더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목소리 내게 도움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맞춰서 너를 하시니 내게 주시니. 여기에 보면 10절에 기뻐하신다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뻐해서 내게 복을 주신다라고 했고, 여기서 어떤 구체적으로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너의 그 몸의 소생, 너의 자녀들의 가축과 그다음에 토지 소산을 많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복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여기 이제 어떤 사람이 기뻐하시냐면, 이제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기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여기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서 율법책에 기록된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죠. 아까 에녹이 믿음이 있는 에녹을 하나님 기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 믿음이 뭐냐면 이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된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이 있는 에녹을 하나님께서 기뻐한 것은 에녹이 믿음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기뻐하시는데 그 중에서 에녹처럼 믿음이 있는 자를 기뻐하셔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된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믿음을 착각을 해요. 교회에 오래 다니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나의 소원이죠. 사람들이 기도 제목을 많이 갖고 있어요. 될 수 있으면 기도 제목도 믿음의 기도 제목이 되면 좋아요. 성경을 읽다가 성경에서 나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성경 말씀대로 내 삶에서 나도 이런 복들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성경 말씀에서 기도 제목조차도 이렇게 찾아내서 갖고 있는 것. 나의 욕심과 나의 어떤 것을만 가지고 이루기를 원하는 것은 그거는 믿음이라고는 하지는 않아요. 나의 소원이죠. 그래서 나의 소원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러분의 소원을 응답받는 것은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조차도 말씀 안에서 좀 찾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기뻐하시고 두 번째는 믿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서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에녹이 그걸 잘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그거를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해요. 믿음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생각한 게 본인들이 먹고 사는 거, 배 굶지 않고 사는 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떨어지면 돌로 모세를 치려고 하면서도 빨리 내놔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졸라서 좀 내놔라. 하나님께서 주게 만들어라. 공급하게 만들어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거죠. 그들의 그 관심은 먹고 사는 거였어요. 우리는 혹시 그러지 않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내 먹고 사는 거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셔야 되니까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로 믿음이 있는 사람을 기뻐하시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이제 세 번째로는 여기 나오죠. 뒷부분에, 10절 뒷부분, 9절 뒷부분,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시되 뜻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을 하나님도 기뻐하세요. 뜻과 마음을 다해. 마음과 뜻을 다해, 여기서는.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하고 선교하고 다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누구를 기뻐하시냐고 보면 다니엘서에 보면 누구를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의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자를 하나님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사람도 기뻐하고 돌아오는 사람도 기뻐해요. 하나님께. 그래서 일단은 우리의 뜻이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도 돌아와야 돼요. 어떤 사람은 주일날 11시에 교회 가서 예배 드렸으면 됐지.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은 호프집에 가 있고. 제가 어제 이야기했죠. 어떤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왔는데 예배 드리고 나오시는 어떤 분을 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와 있는 거예요. 저 권사님이 나 하나님께 예배 드린 거 나 하나님 기쁘지 않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왜 그러셔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예배 끝나고 지금 친구 누구하고 어떤 호프집 갈까? 맥주 마시러 갈 생각을 예배 드리는데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은 우리의 몸도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걸 기뻐하지만 우리 마음도 하나님께 드리기도 원하세요. 우리의 뜻과 마음과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 마음만 하나님께 드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는 것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에녹은 그것을 잘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들을 보시면서 어떤 뜻과 어떤 마음이실까?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신 분이 에녹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런 사람들을 한마디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늘 헤아리면서 사는 사람들. 누가 그래요? 이 땅에서? 중보기도 사역자들. 중보기도 사역자들은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늘 이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 가운데서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불행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을까? 이런 불행한 일들이 어떤 도시들과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중보기도 사역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의 뜻과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도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시되 여러분의 뜻과 마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시려고 하는 계획들이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뜻이잖아요. 여러분의 계획과 그것이 다 뜻이거든요, 여러분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 내가 얼마 있다가 이런 일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해도 될까요? 그것도 하나님께 여러분의 뜻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내 마음이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도 올려드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뜻과 마음까지 하나님께 오는 것,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냐면 로마서 12장 1절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기본적으로 좋아하셔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보내라, 광야로 가는 것을 허락하라. 그것을 요구할 때,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할 이유가 뭐냐고 바로가 모세에 너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라고 그랬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보내라.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라고 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계속 살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 1차적으로는 광야로 이렇게 출애굽을 시킨 거죠. 2차적으로는 이제 가나안 땅이었죠. 최종적인 목적지는. 그래서 1차적으로 광야로 부르신 거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 노예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을 대놓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이게 금지가 돼 있어요. 그 나라는. 애굽 땅에서는. 그게 또 너무 고단하고 그래서 그게 드려질 그런 형편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광야로 불렀는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대답을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섬기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바드예요. 아바드. 그러면 그 아바드는 이제 기본적으로 예배하다, 제사 지내다, 섬기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 그런 것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데, 근데 더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그 속성이 있는데,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사람을 좋아하시는데,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몸을. 그러니까 더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에 보면 제사 드릴 때 구체적인 드리는 방법 절차를 기록해 놓으셨어요. 레위기에. 그러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물을 드릴 때 레위기 1장 3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며 흠없는 수컷으로
흠함은 있어서 요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들을지니라. 흠이 없는 수컷을 드리라 그랬어요. 흠이 없는 수컷. 뭐 이제 이런 말씀은 레위기에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22장 20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읽겠습니다. 흠이 없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흠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기쁘시기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흠이 있는 것은. 그러면 아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죠. 로마서 12장 1절에 그 말씀을 방금 읽었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어떠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 몸이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영원히 영구적으로 우리를 받으세요. 나중에. 그게 언제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나중에 영원히 영구적으로 받으세요. 우리를 제물로. 살아있는 제물로.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심판대에서 심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이제 영원히 하나님의 제물이 되는 거죠. 저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예행 연습. 제가 발음이 좀 어렵네요. 예행 연습. 이 땅에서는 미리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보는 거예요. 나의 마음과 뜻과 몸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하나님 나라 갔을 때는 완전히 그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에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는 제물이 흠이 없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흠이 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흠이 없는 사람이 기뻐하세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기뻐하시나? 흠이 없는 사람.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은 제가 어제도 설명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구체적으로 이런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흠이 없어지되 여기에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의 영과 혼과 육 가운데 흠이 없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 줄 아세요? 차별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더 잘 들어주세요. 아까도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기도할 때 토지소산과 자녀들과 가축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다 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근데 차별이 있어요. 그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먼저 되셔야 돼요. 그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잘 들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보면 어떠한 사람이 기뻐하시냐면 흠이 없는 사람이 기뻐하세요. 흠이 없는 사람을 제가 뭐라 그랬어요? 다른 말로? 온전한 자,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온전한 자가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이 빨라요. 반드시 기도의 응답이 있어요. 온전한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보면 다급하죠.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주셔야지 되는 거죠. 내 입장에서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어차피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먼저 원하시는 거. 우리는 다급한 게 먼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뭐가 먼저냐면 우리가 흠이 있는지 없는지, 온전한 사람이 됐는지 되지 않았는지 하나님은 그거가 먼저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기에 더 관심이 있으세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오직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됐는가 안 됐는가 그거가 더 관심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개척교회 해가지고 저희 교회에 말기암 췌장암 말기 환자가 왔어요. 췌장암 말기 환자가.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개척교회니까 기도해서 그분의 췌장암이 낫게 되면 개척교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거든요.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반드시 이분 살려주셔야 되고 낫게 해주셔야 된다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봤을 때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 그러면 제가 낫게 되려면 무엇을 할까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안양에 있는 샘병원에 토요일마다 한 5번 이렇게 토요일마다 가서 한 2시간씩 복음을 전하고 신앙 지도를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좀 삐진 거죠,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분이 나서야지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하는데 하나님 약속 왜 안 지키신다고 하면서 저희 이제 이렇게 사역 안 하겠다고 그냥 교회만 하겠다고 사역 시키지 말라고 아픈 사람 그만 좀 보내시라고 이제 그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나중에 이제 지나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너의 교회가 그분이 암에서 낫고 부흥되는 것이 너는 그렇게 중요했느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하루를 살더라도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원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는 한 몇 달 동안 그렇게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족하고 그 자녀를 봤을 때 기뻐하시고 너의 사역을 봤을 때 너의 사역을 기뻐하셨고 이미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우리 사람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고 그 기도의 응답이 받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사람은. 근데 하나님은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하나님께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뜻도 돌아오는 것. 그것을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해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게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된 상태에서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이 빨라요. 어떤 기도든 응답이 빠르게 와요. 그래서 이제 일단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이 크고 빨리 응답받아야 될 게 많이 있다는 건 저도 알아요. 그것도 반드시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이 빨리 받을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 안에 있는 흠, 혼 안에 있는 흠, 육체에 있는 흠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은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의 영 가운데 있는 흠이 뭡니까?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귀신들, 악한 영들, 마귀,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영들이 있거든요. 악한 영들. 그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쫓아내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어떤 교회에서는 언급도 안 해요. 별로 바람직하게 여기지도 않아요. 어떤 교단에서는. 저는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라고 봐요.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냈거든요. 온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에 혼 안에 있는 흠은 제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거는 상처예요. 상처. 여러분들이 살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사업하면서 또 살면서 자녀들하고 왜 부딪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안에 치유되지 못한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치유되지 못한 상처. 사람이 살면서 왜 중환병에 가는지 아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치유받지 못한 상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치유받지 못한 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물론 생활 습관이 안 좋아서 유전 때문에 병이 걸리기도 해요. 근데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의 질병은 치유받지 못한 상처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것, 특히 가족 간에 있어서도 자녀 간에 있어서도 부딪히는 이유는 상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상처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처가 치유받는 것에 여러분들보다 더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야지 잘 살 수 있거든요. 가족 간에 다투지 않고 잘 살 수 있거든요. 부부들이 왜 이혼하는지 아세요? 100% 상처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뭐가 안 맞아서 이혼한다고 그래요? 성격이 안 맞는다고 이혼한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은요, 원래 성격이 다 다르게 창조되어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격이 안 맞아서 안 맞게 하나님이 결혼시켰어요. 저는 저희 아내하고 너무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사람을. 나와 가치관과 성품이 동일한 사람은 이 땅에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성격이 달라서 이혼한 거 이유가 안 맞는 거예요. 상처 때문에 이혼하는 거죠. 상처 때문에. 상처를 극복하지 못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열심히 상처 치유를 받으셔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가 성공하고 잘 되려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상처 치유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잘 되게 돼 있어요. 사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게 돼 있어요. 상처가 치료된 사람들은. 상처가 치료 안 되면 자꾸 부딪혀요, 사람들하고. 싸우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해요. 심판을 할 때 그게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보면 너희가 심판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기 전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방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도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기 전까지 우리가 그 과업을 완수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우리 속에 있는 상처, 우리 영 속에 있는 악한 것들, 우리 육체의 질병들, 우리 육체의 질병을 치유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적극적으로 우리의 질병도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치유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성령님이 강력하게 운행하시는 그 공간에 가 있는 거가 치유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의 교회 성회도 내 체력이 허락이 되는 한 자꾸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경기 동부 성회도 가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곳이 경기 동부 성회예요. 기쁨의 성회고 또 한 곳 더 이야기하자 보면 어디겠습니까? 저희 교회 토요성회도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운행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곳에 여러분들이 자꾸 가 있어야 돼요. 혼자서 기도해서 낫는 것보다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운행하시는 곳에 앉아 있는 게 더 빨리 질병 치유가 일어나요. 몸이 아프면 예배에 나오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면 자꾸 예배도 이렇게 자꾸 빠지게 되면 신앙도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강건한 것도 몸의 질병이 치유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르치지 마시고 가족이 누구 아픈 사람이 있고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단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 내가 반드시 내 가족 누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받는 것을 내가 보고야 말겠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늘 다 와 계신 줄로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의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다 받으셨어요. 기뻐하세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을 기뻐하신가? 에베소서 5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게 하실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은 그 위에 있는 거죠.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는 거죠.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자꾸 어둠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죠. 어둠의 열매는 뭐겠습니까? 이거 세 가지 반대의 것이 어둠의 열매예요. 뭐겠습니까? 그러면 악함과 불의함과 거짓말하는 거, 이것이 거짓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이 거짓말을 한다. 벌써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착하지 않는 거. 입을 벌리면 욕설이 나오는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의심해 봐야 돼.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나? 화가 나면 배우자에게 욕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크리스찬 중에. 의심해 봐야 돼요. 진짜 예수님을 믿었나? 의로움. 의로움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의로움. 의로움. 그러니까 이제 의로움은 좀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좀 쉽게 하면 거의 진실된 것과 같은 의미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정직한가, 진실되는가, 남을 속이지 않는 것, 누가 보지 않는다 그래서 뭘 훔치는 것, 이렇게 자기 것으로 가져가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불의함이고, 누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세상의 법도 어기지 않고 남의 것도 훔치지 않고.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예요. 저희가 이제 그 노인들을 섬기는 그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하고 이제 같이 일을 하는데, 이번에 올해 이제 새롭게 1년 넘으신 분들은 그 장기 근속수당이 나왔어요. 새롭게. 그 다음에 원래는 3년 넘은 사람들만 줬었거든요. 올해부터는 1년 넘은 사람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3년 넘었던 분들의 이제 장기 근속수당을 저희가 이제 대신 받아서 이제 드려요. 근데 한 분 것을 받아들였는데, 원래는 작년 8월 달부터 그게 이제 급여가, 수당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드려야 되는데, 딱 받아보니까 한 달 것이 더 나온 거예요. 더 나왔으니까 우리는 드리면 되죠. 그러면 이제 보통 의롭지 못한 사람은 안 줘도 모르는 거예요. 그 요양보호사는. 원래 규정상 8월부터 작년 거는 4개월치만 주면 됐죠. 근데 한 달치가 더 나온 거예요. 어째 계산이 착오가 있었는지.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의롭지 못한 이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꿀꺽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거를 줬잖아요. 근데 그 3년 넘은 요양보호사가, 우리 이제 사회복지사가 자기 그 장기 수당을 안 주고 꿀꺽했다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온 거예요. 만약에 그 한 달치라도 우리가 중간에 가로챘다고 하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드렸거든요. 게다가 안 줘도 될 한 달치까지 더해서 이미 다 드렸어요. 작년 12월 31일 날. 근데 그분이 그걸 확인 못하고 꿀꺽한 걸로 착각을 하고 신고한다고 막 난리를 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아내가 급체를 했잖아요. 여러 가지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스트레스 받아서 급체를 했어요. 그저께인가요? 그저께 급체를 해가지고 나는 처음에 췌장암 걸린 줄 알았어요. 막 죽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네. 저는 급체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급체한 사람들은 막 죽을 것 같은 건가 봐요. 통증도 있고 등에. 그래서 죽는 사람도 있나 봐요. 급체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요양보호사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래서 한번 그분한테 독특하게 밥 사라고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이제 오해는 풀리긴 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한 달치 안 줘도 그게 이제 누가 모르는 거예요. 한 달치 안 줘도. 근데 그렇게 했다고 하면 이제 큰일 날 뻔한 거잖아요. 우리 물론 다 죽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그런 게 불의한가, 의로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정직해야 돼요. 의로워야 돼요.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 의로워야 돼요. 떳떳해야 돼요. 근데 그게 너무 많이 무시되는 거예요. 잘못 믿은 거죠. 저는 그렇게 봐요. 예수님을 아직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저희 아내가 어린이집 운영할 때, 이제 그런 유혹이 많아요. 무슨 유혹이 많으냐면, 이제 체육 활동도 하잖아요. 미술 선생님도 와서 수업하고, 체육 선생님이 와서 수업하고 그러거든요. 이게 동화 구연 하시는 분도 와서 수업하고. 근데 다 계약해서 해요. 예를 들어서, 1년 계약해서, 한 달에 한두 번 갈 건데, 이 단가 계산해서 이제 그것을 학부모한테 청구를 해요. 그러면 한 달에 예를 들어서 이제 미술 수업을 하면 그분들이 와서 미술 수업을 해요. 그러면 한 달에 한두 번 하면, 계약을 할 때 한 학생당 예를 들어서 10만 원 받는 걸로 계약을 해요. 계약을 해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는 그렇게 돈이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것을 먼저 과외 선생님들이 제안을 해요. 내가 실제로는 5만 원만 받을 거니까 우리 업체하고 계약을 해 주라고. 그러면 실제로는 10만 원짜리 영수증 끊어주겠다고. 먼저 제안을 해요. 그래서 많은 원장들이 그렇게 계약을 해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정직하지 않은 거 그렇게 안 하겠다고. 우리는 5만 원만 끌어주세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는 이상하다. 다른 저기 어린이집은 그분 권사님인지 아는데 본인이 안 돼요. 그 권사님은 10만 원짜리 끊어갔다고. 그리고 또 그 어린이집 원장님도 거기는 안수집사님인데 거기도 10만 원짜리 끊었다고.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왜 5만 원짜리 돈 안 남겨먹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니까 그렇게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한 몇 달 있다가 전수조사가 일어났어요. 모든 어린이집 회계를 다 들춰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이제 어린이집들은 난리가 난 거예요. 경고받고, 행정조치 당하고, 그런 거예요. 저희는 발 뻗고 평안하게 잤어요. 저희는. 하나님이 그러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정직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의롭기를 원하세요. 착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기뻐하세요. 그런 사람이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빨라요. 이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순절이 이제 지금 기간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죠. 네, 예수님을 산 제물로 받으신 거죠. 흠이 없는 예수님. 흠이 없었어야 돼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는 흠이 없는 예수님이 죽으셔야지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흠이 없는 예수님을 선택하신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똑같이 우리에게 원하세요. 우리가 산재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또 예수님처럼 흠이 없기를 또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일은 심판이 날 때 판결이 날 거예요. 결산이 이루어질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너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열심히 너희 속에 있는 흠들을 치유받았는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결산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우리 영과 혼과 육 가운데 있는 흠들을 치유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오신 분들은 그것을 너무 열심히 잘하고 계셔요. 그래서 나머지 오늘 살펴본 한 4가지 것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제목만 제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기뻐하신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 세 번째는 믿음이 있는 사람을 기뻐하신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방금 빛의 열매가 있는 사람들을 기뻐하신다. 빛의 열매. 이거는 이제 빛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라고도 해요. 빛의 열매. 5장 22절, 23절 읽고 끝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이 성령의 속성, 성령님의 열매, 이 열매들을 여러분들이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다 하나님께 맺혀서 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되돌려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또 통성으로 좀 기도하고 안수 기도도 좀 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나는 이 4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기뻐하실까, 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다짐도 기도를 하고 또 통성 기도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